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월 첫 주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인 만큼 다음 주에도 아마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 그립고 또 우리가 함께 하루속히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그런 동경드림께 모습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어 봅니다. 어려운 때 이 황무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치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담아서 오늘 첫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건강하고 회복된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주의 자비로 우리를 덮으소서. 온 세상에 질병의 공포가 가득하고 우리도 그 아래 숨죽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이 1년을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교제의 떡을 나누어 먹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배우고 있는 요즘이지만 하루속히 이 재난의 날이 지나가고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동안 방역을 위해 협조하며 참았던 모든 시민들에게도 주님께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안전이 늘 걱정입니다. 그 걱정이 한숨과 비탄이 되기 전에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주님이 저희의 자녀들을 그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셔서 부디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의 싸움도 버겁고 힘들며 또한 외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 저희가 믿음의 가족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작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더하사 하루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구속받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고 또 큰 부작용이 없이 접종되어 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긴급선언을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 가운데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님,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결정하는 많은 관계자와 위정자들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일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저희에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투병 중인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예배 속에 큰 은혜와 치료를 허락하셔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몸속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 과정에 건강하게 몸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걱정 또한 불안 또한 주님께서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정이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느낄 텐데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케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인생의 비결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거나 숨겨져 있는 비밀도 아닙니다. 식사를 잘 챙겨 하고 잠을 푹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출세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주어진 수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바쁘게 다닐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계속할까? 운동할 시간도 없다면 도대체 뭐가 나를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을까? 왜 바꾸지도 못할 일들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씨름하며 평안도 없이 살아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다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 가지는 이런 질문들 중에서 한두 가지는 여러분에게도 꼭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정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젊고 싱싱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이부터인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위장이 아프기 시작하고 과민성 대장 증상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고 두통이 오고 그래서 인상을 써서 자꾸 이마에 주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큰 병이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가? 운동은 적당히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서 잠을 좀 오래 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7, 8시간을 수면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7, 8시간을 푹 자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증세와 신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겨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삶을 바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그 입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기 목숨이라는 말씀은 건강이라는 말과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건강과 바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 그러니까 그 속사람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다윗은 그저 한 청년이요, 철없는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농부가 아니면 씨앗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씨앗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작은 원형의 덩어리지요. 그런데 습도와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어 주면 그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 양분도 햇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이렇게 싹이 터지고 발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생기고 잎사귀가 자라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양분이 있는 좋은 흙과 그리고 적당한 햇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햇볕과 양분을 통하여 식물은 성장해 갑니다. 대개 주어지는 조건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철 풀이 되어 한 계절 동안 자라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어 수백 년을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만 보고서 그 장래와 한계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씨앗 속에는 숲이 있고 세상이 있으며 무한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오래 산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요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원에 있는 소나무, 브리스콜 소나무라고 하는데 이 소나무가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를 최근에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나무의 나이가 4,850살이 넘었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원래는 이 인효공원에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던 나무인데 안전을 위해서 이곳으로 미국 산림청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중적인 관심에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라 그러면 서로 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또 짓궂은 준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름 새기려고 하고 그런 일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대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850살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 지나면 5,000살도 무사히 넘길 것이다.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씨앗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씨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이고 또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씨앗이 장차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아이의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새와 그 가족들은 다윗을 막내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다윗을 평범한 한 청년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셨을 뿐 아니라 무한한 영광의 미래를 그 안에서 계획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5,000년을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 속에서 5,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아이가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새로운 이 시대에 다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이전의 미숙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짐승처럼 다루면 된다고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여겨서 부모는 자기 아이를 전당포에 잡히거나 혹은 상인에게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죽고 사는 권한이 부모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아이를 대함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실수에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가정에 주신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과 소망을 준비하셨을지 우리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어렵게 빵집을 열게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 돈을 모으고 준비하여서 겨우 서울의 어떤 변두리에 아담한 빵집을 개업하게 되었답니다. 아직 자리를 다 잡지는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빵이 아침에 진열장에 가득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소중한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빵집 사장이 된 것이 무척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빵집에서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니 갖고 온 빵을 보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이 빵 내가 조금 가져가도 돼? 이렇게요.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딸 입에 들어가는 빵이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요. 그날부터 딸은 아침에 아빠의 빵집에서 자기 취향대로 빵을 2개 골라 자기 가방에 담고서는 기쁘게 학교에 등굣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아이를 이제 보낸 다음에 이렇게 가게 한 구석에 보니까 아이가 준비물을 그만 빠뜨리고 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재빠르게 그 준비물을 손에 들고 딸아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딸을 찾아서 가다가 아빠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한 편의점 옆에서 그 편의점 주변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마주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너무 가난하셔서 이렇게 그 상자값 같은 폐지를 주워서 리아카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서 생계를 하시는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딸아이가 그 할머니와 이렇게 마주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자신의 가방을 열고 아주 웃으면서 해맑게 빵 2개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빵을 받은 할머니도 매우 익숙한 듯 딸아이를 보면서 미소 짓고 그리고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쁜 학생 덕분에 매일 빵을 먹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는 날마다 아빠의 빵으로 가난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 너무 아빠가 가슴이 울컥하더래요. 그냥 한없는 행복감을 맛보았답니다. 빵가게 잘 되는 것보다 정말 더 기쁜 그런 보람을 느꼈답니다. 이후로 이 아빠는 할머니의 빵과 아이의 빵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방에 담아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딸아이가 이렇게 보여준 모범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반드시 아이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서 우리도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의 더할 수 없는 보람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점에서 다윗의 남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째로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음악은 재능과 연습으로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저절로 수금을 잘 타고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기타를 칠 줄 아니까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1, 2주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 기타줄을 잡고 기타를 치면 여러 가지 이제 손에 무리가 오거든요. 손톱이 부러지기도 하고요. 손끝에 살이 까지기도 합니다. 무척 아픕니다. 또 코드를 잡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억지로 벌리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와서 관절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들이 손끝에 이제 몇 번 껍질이 벗겨지고 그러다가 굳은 살이 만들어지고 나면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기타줄을 잡아도 손이 별로 아프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연주자는 수없이 같은 곡을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연습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는 그런 이 연주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인내와 노력, 성실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재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다윗이 15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 그리고 20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젊은 영웅이 되어지는 그 나이까지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15에서 20살 그 사이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그런 어떤 능력을 견줄 만한 최상급의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수금이라니까 핸즈 하프죠. 그러니까 손으로 타는 하프입니다. 그걸 이제 손으로 연주하는 건데, 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이 어떤 다윗이 빼어난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그 다윗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그 성실함, 어떤 그 노력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떤 두통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어떤 고통이 왔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악신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욥기와 같은 성경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허락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라는 것, 악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그 어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마를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사울은 음악요법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음악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은 이미 증명된 그런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족들은 전속 음악가를 두고 다양하게 이 음악인들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땅한 음악가를,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 만한 그런 수금 연주자를 찾고 있을 때, 이 사울 왕에게 한 측근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을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제 이 18절에서 나오는 소년은 실제적인 소년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를 겸손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한마디로 그 앞에 보면 이제 대신 신하라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사울 왕의 한 측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청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안다. 이 말은 음악적 재능은 그저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능력은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을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만 잘 던지는 소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참새를 잡으려고 새총 연습을 하듯이 다윗도 이렇게 물맷돌 던지는 것을 몇 번 연습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 영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강한 마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용은 전사의 능력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무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물맷돌만 잘 던지던 소년이 아니라 바로 훌륭한 전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적 능력이 이미 잘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구변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의사를 잘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가끔 이제 현대에도 그 현대적인 리더들은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뭐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가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쓰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감이나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되게 좀 힘이 있다, 확신에 차 있다, 비전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글을 읽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무것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사람들은 구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변이 부족한 리더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에는 큰 약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구변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모도 빼어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접한 편입니다. 청년들은 대체로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외모에 관심이 없는 범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순화되어집니다. 너무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 이제 무디어져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멋만 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둥그러지게 되어지고, 또 너무 아예 신경을 안 쓰던 사람들은 또 사회생활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자기에 맞게 꾸밀 줄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어떤 장년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청년의 외모는 느낌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젊으면 무조건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보니까 정말 청춘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젊으면 다 이쁘다는 말씀이 요즘에는 진짜로 옳은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청춘의 외모는 그리 중요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외모가 좀 떨어져도 자신감이 있고 유머러스하면 주변에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생겼다 하더라도 까칠하고 인색한 청년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구마같이 생겨도 친절하고 재미있고 긍정적인 어떤 기운이 넘치고 뭔가 느낌이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사게 되어지고 인기도 좋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모는 사실 다윗이 그 큰형인 엘리압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첫 아들을 보고는 감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을 어떤 사람이 천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알았다면 그의 큰형인 엘리압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당시에는 교제한다는 것이 집안끼리의 교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알았다면 엘리압도 알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엘리압을 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으로 인하여 다윗은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가진 어떤 내적인 능력, 그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멋져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의 부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기 이제 무기를 두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왕의 시종쯤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들 만큼 왕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그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하로 삼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드는 자는 비서이면서 보좌관 같은 역할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는 왕과 함께 전투에, 그 무기를 드는 자니까 왕과 함께 전투에 직접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경호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주는 직위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임명하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보통은 왕이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일을 해라. 그러면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인데요.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때 그걸로 그냥 충분한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오늘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하여 극진하게 예우를 다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를 단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행위는 내가 너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어떤 다윗을 향한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저는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효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사신을 맞았을 때, 그래서 사울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너무 훌륭해서 왕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를 신하로 삼으려고 이렇게 나를 보내어서 당신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새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할 때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노망이 든 것이 아니라면 이미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직은 15살에 불과한 어린 자기 아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존경받는 선지자니까 감히 뭐 어떻게 방해는 못했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이새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이 아버지로서 노심초사했을 텐데 그 아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궁전에서 신하로 임명되게 되었으니 아버지로서는 이 출세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출세했으니 또한 무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아버지에게 더 만족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얼마 후에 다시 맨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 이새는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다윗을 쓰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다윗은 집에 막내로 있다가 아버지가 보내는 심부름꾼의 전쟁을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울 왕이 얼마간 악사로 쓰다가 자기 부관으로 사용하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을 갖다가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떤 민족의 영웅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아이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 이새는 뭔가 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낌새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이 아버지 이새에게 어떤 특별한 예언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노망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의 수배를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변방의 국경 근처의 광야로 가서 숨게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에 있는 토굴입니다. 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색하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내게 되었을 때, 그때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윗에게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새와 그 가족들이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집이라고 명명된, 그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새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새가 그 가족과 함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는 결국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새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새 일생을 면면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본문상으로는 아마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으로 이새가 아들 다윗을 인하여 기뻐했을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난 5월 2일에 개그맨 이경규 씨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7년 전에는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또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방송에 나온 이경규 씨는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잠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한숨도 자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니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오는 게 참 반갑더라. 그 이유를 설명 들으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오면 절을 안 해도 돼서 좋답니다. 이경규 씨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상객들을 맞아서 매번 절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무척 좀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유머스럽게 그렇게 이제 장례식에 대한 소감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눈시울이 붉어지게 했습니다. 7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 뭔가 적적함 같은 거 있지? 이제는 돌아갈 곳이 아주 없어진 것 같은 막막함.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잇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아들로 두었던 아버지는 마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대부분 힘들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장관 아무나 합니까? 요즘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 우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식의 인생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부모에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니까요. 그저 부모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이새입니다. 사울은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명예롭고 기뻤을 것입니다. 청년이 왕궁의 악사로 들어갔다가 왕의 보좌관으로 출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가슴은 뛰었을까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소모품처럼 또 다른 귀족의 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무기 맞는 자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다윗은 그저 마음에 드는 사치품과 같았습니다.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거기 묶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새는 비록 다윗의 가능성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간다고 하니까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진상품을 준비했던 것도 오늘 본문에 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앞길이 좋게 열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무 말 없이 다윗을 그저 맞아준 것도 역시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와 보냈던 날들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또 충분히 아버지를 사랑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꼭 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새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든 왕이 아니든 이새에게 다윗은 막내였고 생명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남들보다 빼어날 때, 훌륭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을 때에도 여전히 곁에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더 귀한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중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요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다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실력과 내적인 능력을, 어떤 내적인 충만함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반드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루고 출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이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일본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경올림픽이 하루속히 잘 결정되어지고 혹시라도 또 이 올림픽을 진행하게 되어진다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하여 조금 그 확진자 수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검사 수도 좀 미약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서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는 스스로 알아서 잘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고 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방역에 다시 한번 힘써 주시고,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지난 1년여가 지나는 동안 한 명도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가 없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또 실천도 마음써 주시기를 목사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한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다가고 6월이 들어섭니다. 이제부터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릴 터인데, 엘니뇨 현상이 끝나는 해라고 그러네요, 올해가. 그래서 예년에 비하여서 아주 더 더위가 극심할 거라고 그런 일기예보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여름과 겨울철이 특별히 더 지내기 힘든 시간이 되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면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도록 온 성도들이 같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희 집사님도 이명희 권사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목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받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목사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간은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겠습니다. 6월 5일이죠. 토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목사에게 내어주시고, 10개, 20개를 보내시면 목사가 너무 좀 힘듭니다. 그걸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만 하자니 또 너무 벅차고요. 온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3개에서 5개까지는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정리하셔서 목사에게 보내어 주시면 목사가 잘 간직하고 함께 중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정리해서 목사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또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제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질문과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피드백이 없네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면 목사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우리 서로 격려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는 까닭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꼭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때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교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지 마시고 지나온 것들도 한 번씩 더 되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고 또 나누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참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전송을 위하여 구독자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100명 정도 늘어나더니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차분히 하나씩 둘씩 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자는 거니까요. 앞으로 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감각 없으시면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동일하게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시되 돈을 버는 것에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보람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교회를 섬기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슴에는 늘 그리스도의 샬롬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